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좋은 찬양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청에도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아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본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영적인 상황, 육적인 상황,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이 본국의 문제점인 성벽 공사를 이렇게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과 우리가 당한 역사적인 현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내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세워가며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간단한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2025년 광복절은 올해 몇 주년 광복절일까요? 그렇지, 날씨도 더운데 어려운 거 내겠습니까? 네, 쉬운 거 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80주년 광복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면 을사년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의미를 둡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1905년도에 무슨 조약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일본과 무슨 조약? 을사조약. 그렇습니다. 을사조약. 그러면 이 을사조약이 우리 민족 가운데 뼈아픈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년도 이 광복절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을사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을사조약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외교권 박탈당하는 거예요. 외교권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사조약을 무슨 조약이라고 하는가 하면 을사늑약이라고도 표현을 해. 그 왜 이렇게 다른가? 이유가 있지요. 뭔가 하면은 일본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협약 체결을 맺었다.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말을 쓰냐. 을사년에 맺은 조약.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면 이거 아니라 왜? 우리 하고 싶어서 했나? 니들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조약하자 하면 그게 말이나 되노? 그래서 우리 민족에서 보게 되면 을사조약이 아니라 정상적인 조약이 아니라 니들이 강제적으로 막 억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약이라고 안 하고 우리 민족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늑약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늑자가 무슨 늑자냐? 이게 억누를 늑자야. 억지로 할 늑자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막 강제로 억압하여 조약을 맺고 외교권을 다 박탈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냐고, 얼마나 뼈아픈 현실이냐고. 그러면 이렇게 을사늑약을 맺을 때까지 이렇게 협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협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을사오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적? 오적. 그러니까 그 5사람이 있습니다. 5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때는 대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장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관을 하면 돼요. 외부 대신 하면은 무슨 장관일까요? 오늘날 외교부 장관. 그렇습니다. 외교부 장관.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상공부 대신 하면은 오늘날
무슨 부일까? 무슨 장관일까요? 예? 그래서 요새는 세분화되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나눴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지원부 이렇게 구분화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장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군부 대신하면 무슨 장관일까요? 국방부 장관. 그렇습니다. 또 내부 대신하면은 뭘까요? 자, 우리 옛날에 내무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무부가 무슨 부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행정안전부, 행안부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법부 대신하면 무슨 장관일까요? 법무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전부 맞다 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사인하고 다 찍어주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매국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사오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서명할 수 없다. 나는 절대 도장 찍을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종황제.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서명 못한다. 그렇습니다. 국세를 찍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 헤이그 특사 이게 뭔가 하면 네덜란드에 가면 국제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조선의 문제를 알려야 돼. 저 일본이 강제적으로 그냥 다 조약을 맺고 이게 늑약이다.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특사를 파견하고 이렇게 큰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힘도 못 쓰고 이 나라는 또 경술 국치를 맡게 되고 그래서 아픈 현실이 이 나라 이민족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과 관련되어서 유단 나라의 형편을 보게 되면 유단 나라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역사와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포로 생활한 것도 그렇고 또 그의 모든 역사적인 과정이 남북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갈라지듯이 우리도 북한 남한 이렇게 갈라진 이 현실이 비슷해요. 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적용을 하면 우리 아픈 역사와 비슷하게 맞아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아픈 조국의 현실을 맞았는데 어떤 현실을 맞닥뜨리는가 하면 보고를 들었더니 나라의 형편이 세상의 대적들에 의하여 엄청나게 환난을 당한대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 모양 저 모양 불이익당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돌아오면 이 조국의 현실이 행복의 나래가 팍 펼쳐지고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조국의 현실이 해방받아 가지고 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자, 바르게 건국을 하자, 지키자 이런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군가 하면은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 세 부류의 사람을 잘 보게 되면은 분야가 다 달라. 각 분야에서 큰 일을 한 거예요.
자, 스룹바벨은 무엇에 주력을 했는가 하면 뭐니 해도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본국에 있었더라면 성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영적 삶을 잘게 누릴 수 있었는데 성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삶 속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니 할 게 없는 거예요. 예배 장소도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찬양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2차적인 방법을 택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 하면 그래, 우리가 건물은 없지만은 그래도 예배 처소, 찬양할 수 있는 처소, 기도할 수 있는 처소로 나가자. 그 나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벨론 강변으로 나간 거예요. 어디로 나갔다고? 바벨론 강변으로 나간 거예요. 바벨론 강변으로 나갔는데 예배 장소도 없어요. 다 외부에 노출된 모습으로 다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찬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데 와가지고 유대인들 노래 잘하는데 니들 한번 나를 위하여 한번 노래해봐라. 그래,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인데 자기들 유흥거리를 위하여 노래 한번 해보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워하며 울게 되는가 하면 과거에 시온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예배를 하는데 지금 이방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노. 그래서 그렇게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시를 기록한 것이 시편에 나와요. 몇 편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 137편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137편. 자, 시편 137편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요 내용이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인 거예요. 성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예배 장소도 없고 찬양할 때도 마땅치 않고 기도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 나와가지고 울며 찬양을 했는가 하면 바벨론 강변에. 자,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예배 장소도 없고 여기 가서 울고 있는 거야, 지금 울고. 그리고 찬양을 그래서 연주를 하며 찬양을 하는데 3절 한번 볼까요?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 노래 잘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한번 해봐. 유흥을 자기들 즐기기 위하여, 유흥거리를 위하여 노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건데.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러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위한 찬양을 그들에게 유흥거리로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해방받아 가지고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주님만을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결단한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내 있는 재주 다 빼앗아 가도 되고 난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결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뭐 결단할 때 내가 너무 뭐뭐 안 하면 손에 뭘 지진다. 그 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달라 해석이.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결단을 지금 이 백성들이 바빌론 강변에 앉아가지고 울며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오직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지어야 하는 게 1순위가 뭐였으면 좋을까요? 성전이지. 그렇습니다. 그래, 성전을 새롭게 짓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런 차원에서 성전을 짓는데 저 일의 대표자가 스룹바벨이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다 해파되고 새롭게 제2의 성전을 짓는데 그 제2의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하는가 하면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멋있게 지었어요. 성전을 지으면 뭐하노? 그 예배사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규례가 무엇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영적 삶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누가 했을까요? 에스라가. 모여라. 수문학광장이 다 모이고 세상에 모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수많은 시간을 말씀을 선포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고, 나이 드신 노인들이나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어린이들까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어.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세운다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학사 에스라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만 있어도 될 것이 아니라 건물에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만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존속해야 교회가 있는 거지. 그 이방족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다 성전 무너뜨리고 사람 죽이고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뭐가 필요할까요?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 다르고 성벽 공사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성벽 공사를, 그래, 성전을 중심으로 외곽지대 성벽이 다 이렇게,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펜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느헤미야가 그렇다, 무너진 성벽 공사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성벽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이 유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성전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이런 큰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다 좋은 일이잖아요. 성전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 좋은 일이야. 그 좋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낄까요? 몰라요? 좋은 일을 하려면 뭐가 낄까요? 사탄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좋은 일 하다가 보면 호사다마 그러잖아요. 좋은 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해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방해꾼들이 너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일,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꾼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 느헤미야 4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이게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 나와. 방해꾼들 사람 이름이 나와.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 못 외운다고 구원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냥 외워두면 좋아. 외워두면. 오늘 오후 시간에 복습 퀴즈 문제로 요 세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많아. 잘 안 내워져. 안 내우면 그냥 연상을 내가지고 비슷하게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에게는 님, 나쁜 사람에게는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산발락 그러면 이런 세발낙지 같은 놈. 이렇게. 도비야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도깨비 같은 놈. 이렇게. 겟셈 잘 안 들어오잖아. 이런 괘씸한 놈.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했구나.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세발낙지 같은 놈 시작. 또 이렇게 방해까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님, 나쁜 사람은 놈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좋습니다. 금방 들어오지요. 이런 방해꾼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일 하고 영적인 일 하려고 하다 보면 사탄이 무엇같이 할까요?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 이 사탄의 역사는 인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자세히 알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사탄이 우리 사람 영적인 일을 무너뜨릴 때에는 약점을 가지고 무너뜨려. 약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그게 무너뜨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적자들이 방해를 하게 방해 공작을 펴는데 이게 약점, 인간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은 무너질 때에 어떤 단계에 대부분 무너지는가 하면 1단계 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면 무너져. 이런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 이기는 방법 가르쳐 줄까? 남편의 약점을 건드리면 돼. 다른 거에 의하여 남자들은 잘 무너지지 않아. 약점을 건드리면 무너져. 그렇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비웃으면 된다. 비웃고 조롱하면 사람들이 앞날에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해도 비웃으면 그 길을 못 가요. 그렇습니다. 뭐 하면 우리가 비웃는 말 중에 무슨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가 하면 뭐 조금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놀고 있네 이런 거 사용해야 안 해요. 이거 주제에 또 뭐 한다고? 이거 꼴에 뭐 또 이렇게 비웃으면 그 앞날에 대한 비전이 사라져요. 이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가요사의 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옛날에 오빠 부대를 대동하고 어떤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오빠 부대 하면 누굴까요? 용필이 오빠 있잖아요. 조용필 씨가 이제 가수 전에 이제 그 학원에 가가지고 나 가수 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절대 가수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일 하라고. 당신의 목소리는 가수와 전혀 관계없는 목소리라고. 만약에 이 비웃음과 조롱, 멸시 이런 거에 따르면 조용필 씨가 가왕 소리 들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축구 역사에 위대한 인물 세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또 한 사람 최호숙. 근데 박지성 선수가 약간 평발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축구를 잘하고 드리블도 잘하고 감각이 뛰어난지. 그래서 이 선수 생활을 하는데 발굴을 안 해. 엄청나게 잘해도 누가 눈길을 안 줘.
그런데 히딩크 감독에 의하여 발굴이 되고 그가 세계적인 선수로서 세계 무대를 누볐던 위대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왜 너 축구 선수 하지 마라, 왜 너 안 된다, 그런 구조 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좌절해.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비웃든지 말든지 자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귀신같이 하라, 유대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러니까 비웃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비웃는 내용이 뭔가 하면 2절 3절 요 내용이 비웃는 내용이에요. 아이고 저것들, 야 성사 뭐 할락하노? 네 돈들 있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한다 하나 지금? 뭐 흙무더기 속에서 다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니들이 세울 수 있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이고 설계들을 보나 벽돌 쌓는 걸 보나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볼까요? 또 3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들어요. 부산에 가면 수영록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부산 시민을 위해서도 엄청난 일을 하고, 그때 수영만 그쪽에 교회 옮기기 전에 허허벌판이었는데 그곳에서 수영록교 청년부 몇 사람이 거기 가서 주여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판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더니 또 한 사람 멤버가 붙고 두 사람 멤버가 붙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아들 뭐하노 지금? 아이고 놀고 있네.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 허벌판에 건물이 들어서겠나?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이 현실화되어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심 따라 수영록 교회가 저 자리에 선 거예요. 비웃어도 괜찮아.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롱해도 괜찮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도 우리는 한다. 계속 건축을 하고 뭐 다 그런 거. 안 되겠다 이거. 1단계 가지고 안 되겠다. 2단계는 뭔가 하면 아예 행동으로 보이자. 물리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막 데모하고 소란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아예 치고 타격을 하고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게요. 아, 이젠 비웃을 정도 가지고 안 되는구나. 가가지고 아예 그냥 딱 쳐버려. 요란하게 하고 확 뒤집어 놓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 얼마나 백성들이 괴로웠겠느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해결책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노? 이 성전을 어떻게 지키겠노? 그러면 지키는 방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1순위는 기도구나. 기도. 그럼 기도만 하면 뭐하노?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느냐고. 기도를 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한 행동이 따라야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아픈 현실을 놓고요, 자기가 이제 왕 밑에 술관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찾아가. 왕이여, 우리 조국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줘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 오케이 가라 이렇게. 그 몸만 오면 되냐고. 성벽 공사를 하고 뭐 하려고 이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제목도 있어야 되고 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왕이요 귀양 나를 보내려면 제목도 주세요. 제목도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는 거야. 제목도 달래. 자,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8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8절에 가서 이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한가를 제목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다 쓸 수 있도록 다 허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는 허락도 받았고 제목도 다 얻게 됐고 다. 그러면 문제는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 뭐가 많은가 하면 각 지역에 검문소들이 많은 거예요. 검문소들. 이 많은 검문소들을 어떻게 통과할 끼고 못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는 무슨 증을 내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준 증을 이제 자 보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 8절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무엇을 내리사? 조서를 내리사. 이것은 조서. 이 조서라는 말이 나와요. 자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조서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그거야. 통과할 때에 통과할 수 있는 서류 문서를 말하는 거야. 증이나 서류 문서를. 그것을 발급받아 가지고 나에게 발급해 주어야 내가 검문서를 통과할 때 통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으로 실천하며 뛰어. 그럼 이 일하는 모습 중에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 일 속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돈도 없고 이러는데 그럼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 일만 했지 경제적인 활동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여기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 그래서 이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북한의 모든 무기가 잠수함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병력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다 반 이상은 많아.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게 핵말고는 없는 거예요. 왜? 다 6.25 때 쓰던 거, 다 후진 거,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돌릴 석유, 휘발유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 수 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숫자가 적어도. 그러므로 우리가 뭐 성곽 공사하고 뭐 지키고 뭐 병기를 잡고 뭐 싸우고 뭐 이래 해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먹어야 되는구나. 먹어야 되구나. 우리 성가대가 성가대를 아무리 잘해도 한 달 굶어봐. 그럼 성가할 수 있을까요? 때를 따라 식사도 하고 소고기도 사주고 볶국도 사주고 오리고기도 사주고 안사절하고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먹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대로. 그게 경제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뒷받침이 안 된다는 모습을 어디서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에 가서 볼까요?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5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고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큰 일을 하자고 뭔가 뭐 추진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도 다 있는데 나가서 싸워야 할 이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없다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요거 보조를 맞추기 위해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현장에서 병기를 들고 싸워야 될 사람도 필요하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3절 한번 볼까요? 4장 13절 14절 가만히 앉아 있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내 몸으로 직접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나라를 지키고 나 개인, 가정, 교회 모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도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또 기도만 해가지고 되느냐? 실천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외적이 들어올 때는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의 영향력도 있어야지 가만히 앉아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겸비할 때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공동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역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나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